성막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엔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둘레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소의 둘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보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둘레가 널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 흔히 뼈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뼈대, 건물의 뼈대. 그래서 그 널판이 뼈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천막이 쳐 있는 것이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대는 성경에서 조각목으로 만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들 때 이 널판이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10규빗, 그리고 이 너비가 1규빗, 10규빗, 1규빗 너비.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48개가 되어 있어요. 48개. 이것을 붙여서 성소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규빗, 1규빗, 실제로는 높이가 5m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m 정도. 그 너비가 75cm. 75cm, 5m 되는 이 널판을 48개 쭉 이어서 성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냥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널판은 은으로 된 받침, 은받침 위에 널판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널판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가름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널판을 딱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소의 둘레도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만 15m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기회를 준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실제 성막의 모습을 구현한 곳에 한번 방문하려고 할 텐데, 그때 가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5m는 엄청 높거든요. 근데 75cm는 너무 작은데 그게 쭉 이어져 있어서 엄청 크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설명으로 돌아와서 널판은 나무이지만, 그런데 널판은 금으로 덧입혀서 사용합니다. 성경에 말해요. 금으로 덧입혀. 금은 어느 시대나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합니다. 그런 널판이 다 이루어져서 성소를 이루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연결되어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여있을 때 그곳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그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도 성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은 그의 집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막은 그래요. 계속해서 널판이 있는데, 널판이 가로 75, 세로 5m 되는 그 널판이 쭉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연결된 널판의 모습. 75cm. 가로, 이 너비 75cm, 세로 5m. 그것이 쭉쭉쭉쭉 이어져 있는 널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널판은 하나만 딸랑 있다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만 딸랑 있으면, 이게 딸랑 있으면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안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려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홀로 성소를 이룰 수 없다. 널판과 널판이 서로 어깨를 맞대어서 그래서 연합하고 있는 모습, 성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금으로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진 삶, 금으로 널판을 싸고 있다.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감춰지지 않으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더러운 모습만 드러나게 되죠. 반대로 또 이어서 생각해보면 감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욕만 앞서게 된다. 그런데 금으로 덮여 있어요. 성소의 모습이 그렇게 덮여진 모습의 은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중요한 거는 이 성소의 널판, 구성되어 있는 널판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는 동시에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 아니다. 동시에 이 성막은 땅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은받침 위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성소를 지어간다. 이거는 땅에서 지어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사실 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땅입니다. 어차피 믿는 삶, 어차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가져 있는데 우리 뭐 어차피 이제 하늘나라 갈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나한테 있는데 이 땅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당신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래요. 널판이 땅에 붙어서 서로 어깨와 어깨 맞대면서 연결지어 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으로부터 모르겠다 피하자 이렇게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변화산에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집 3개 짓고 살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한다. 은혜가 밑으로 흘러가야 한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다 보면 내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다 보면 흘러가야 할 곳이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야 할 것이 꽃피우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 땅 위에서 내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 땅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이기도 해요. 삶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맞대듯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맞대듯이 있어야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 다르고 내가 다르고 근데 그게 맞대어 있어야 돼. 쉽지가 않잖아요.
연합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워요. 연합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신을 드러내놓고는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자신을 드러내놓고서는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려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가? 파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성도들을 없인 여기게 된 거죠. 같이 밥을 먹을 때, 성찬을 나눌 때에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은사를 가지고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데 네 은사가 더 좋으냐, 내 은사가 더 좋으냐라고 따지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각자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바울이 낫냐, 게바가 낫냐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너무 좋은데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파를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교회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교회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덮여있다, 금으로 덮여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해요. 모두가 금으로 덮여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으로 덧입혀진 널판, 은혜로 덧입혀진 인생, 게다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인데 널판과 널판 사이의 중간에 깨어지는 가름대가 있다. 보이지 않아도 연결해주는 가름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데 금으로 덮여있고 은혜로 덮여있고 그리고 또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텐데 성령이 우리를 꿰뚫어 주셔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널판을 이끌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연결해주는 그 가름대가 있어요.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덧입혀짐과 동시에 또 가름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조립식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립식 건물도 만약에 연결해주는 것이 없으면 그냥 후 불면 떨어질 것이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널판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각각 촉이 있어서 은받침 2개씩 그 밑에 받치고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은받침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널판, 그것도 금으로 덧입혀진 널판. 이런 널판들이 홀로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어져서 붙임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성소입니다. 널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진 성도들이 그가 닦아놓으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리고 성령의 띠로 쭉 연결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쭉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도 이와 같기를 바라요. 내 삶도 이와 같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가름대가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금으로 덧입혀진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겉모습이 달라도
또 보이지 않는 가름대로 쭉 연결되어 있다면 널판들이 모여 성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주적인 교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그 삶이 견고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내가 받침대 위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연합을 지키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덧입혀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켜준 가름대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